잠언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신자 불신자를 아울러서 우리 일상생활에 크게 공감이 되고 누가 생각해도 정말 지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주제가 되는 내용은 바로 말입니다. 13절, 14절, 18절만 보셔도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 전부 다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표현한다면 말로 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합니다. 종종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말만 잘하면 되겠냐?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만 잘해도 얻을 수 있는 득이 상당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을 한번 잘못하면 그 한 번 잘못한 말로 우리가 당하는 실이 대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쉬운 예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전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합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로 전도를 하기보다 굳이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같이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 삶으로 전도를 합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의미는 이해되지만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하고 바른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노력을 한다고 해서 굳이 예를 든다면 무슨 테레사 수녀 같겠습니까? 슈바이처 같겠습니까? 전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서 같이 한번 교회 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교회 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한번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력이 되시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말로 하는 겁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로 합니다.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주로 인격의 열매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인격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좌우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가까운 친인척들, 나랑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좌우하는 건 뭡니까? 말입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들, 피를 섞은 친인척들이랑 원수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 아니면 말입니다. 돈으로 상처를 받거나 말로 상처를 받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에 정말 큰 위안이 되고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 중에 모두 다 와닿는 표현이지만 1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다라고 합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누굽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에 있어서 언제까지나 서툴고 말로 실수를 하고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조심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어눌합니다. 서툽니다. 돌아보면 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상처를 받은 것보다 상처를 준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실력이 없다. 그걸 알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아이가 자라서 이제 좀 걸음마하고 좀 이제 서서 걷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아이가 자라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자라서 말을 하는데 보통 빨리 말을 하면 한 30년 걸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걸리면 한 40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살 되기 전까지는 그럼 뭘 합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거나 말 비슷한 걸 합니다. 진짜 제대로 말하려면 30살 아니면 뭐 한 40쯤 돼야 이제 말 비슷하게 합니다. 저는 뭐 이제 말 뛴 지 얼마 안 됐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들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 이것처럼 창피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다툼이 있는 교회, 정말 법정 싸움까지 가고 시비가 나는 교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자기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뭐 아버지를 죽인 원수고 그런 일로 싸움이 시작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일로 싸움이 시작됩니까?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작됩니다. 아주 작은 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교회,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다툼, 그 교회의 부끄러움, 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말. 툭 내뱉었는데 아차 싶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지만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해결될 수 있지만 또 차마 그렇지 못해서 말이 말을 만들고 말이 말을 만들어서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분란을 겪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보다 더 높고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말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다름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17절, 18절, 19절, 20절에 진리를 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말해야 합니다. 진실한 입술이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 화평을 말해야 합니다. 진리가 되고 지혜가 되고 진실이 되고 화평이 되는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가 되십니다. 오직 복음이 되십니다. 성도의 입술에 예수를 담습니다. 성도의 입술에 복음을 담습니다. 이것 자체로 성도는 영광된 겁니다. 영광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창조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다고 에덴에서 떠난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하나님의 성호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로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감격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진리,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지혜,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진실과 화평을 무엇으로 말합니까? 도덕과 선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말합니다. 예수로 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낼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언제나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어떨 때는 불편하고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할지라도 성도로서 다름을 말하십시오.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화평을,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지혜를 말하십시오. 예수를 말하시고 그 예수를 드러내십시오. 오늘 한날의 삶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일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가장 귀한 복음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